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 근처에 있는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되죠. 바울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바울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바울이 가게 된 이후 그곳에서 곧바로 붙잡히게 되고요. 예루살렘에서 약 2년 정도 감옥에 갇혀 있다가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잠시 풀려나게 되지만 곧바로 또 로마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베드로와 함께 바울도 순교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보는 것이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는 마지막 모습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섬겼는지,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그들을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겼다, 사역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처럼 겸손과 눈물과 무엇보다도 모든 어려움과 역경들을 참고 견뎌내는 그 인내함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사역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하여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단지 에베소 교회 장로들만을 위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 장로라는 직책은 물론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 있는 장로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오히려 오늘날의 목회자와 더 가까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회 어른이 되어져서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것이 꼭 에베소 교회 장로들만, 지도자들만을 위한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2025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해 정말 후회 없이 열심히 살 것을 당부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바울은 이제 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감당합니다. 나를 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섬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여러분에게 고백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나는 여러분의 피에 대하여, 여러분의 생명과 죽음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책임 회피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당신들이 어떤 고난과 어떤 수고를 당할 거고 심지어 죽는 일이 벌어질 텐데 나는 그것과 무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정말 아낌없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당시에 고대 사회에는요, 마을마다 파수꾼들이 있었습니다. 마을이나 성마다 파수꾼이 있었죠. 파수꾼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밖을 지켜보다가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그거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크게 소리쳐서 알리는 겁니다. 적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그 적들과 싸울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칠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하는 역할은요, 소리쳐서 알리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파수꾼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너에게 감당했다. 주님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움직일 차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내가 꺼리지 않고 조금도 주저함 없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조금도 후회함 없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꺼리지 않았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사람의 눈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불쾌하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니까. 근데 바울은 그걸 꺼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잠시 정말 마음이 불편한 것보다 그 영혼이 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게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아낌없이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부족함 없이 최선을 다해 이야기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모든 우리의 삶을 정리하면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직장, 마을 공동체,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가 부족함이 있거나 주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 섬겼다라고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섬기고 싶어도요, 섬길 수 없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금방 다가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귀엽고 정말 그 100일 지나고 돌 지나고 아이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엄마 아빠가 그 아이들 정말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저의 삶이 바빠지고 분주해지고 피곤해지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삼형제인데 아무래도 제가 첫째 때는 생각해 보니까 아이와 많이 놀아주었어요. 근데 막내를 생각해 보니까 막내가 한참 아빠의 그것들을 필요로 할 때 제가 너무 바빴더라고요. 그래서 막내에게는 제가 항상 미안함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제가 좀 더 나이가 더 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 금방 훌쩍 커서 저의 사랑과 관심과는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제 마음에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계실 것 같았는데 어느샌가 부모님들이 늙고 약해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내가 더 부모님과 더 시간을 많이 보내드리고 한 번 더 사랑한다고, 한 번 더 고맙다라고 그 말을 못했을까? 이런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부족함 없이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섬긴 사람만이,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린 자만이 정말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정말 후회 없이, 정말 꺼리낌 없이, 아낌 없이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스스로 삼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삼가다라는 말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살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스스로 돌아보고 살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떼를 먹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돌볼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보기 이전에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나 스스로를 살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스스로를 살펴야만 합니까? 내가 스스로 선줄 알고 착각하다가 나 한 사람 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그들이 섬기는 양떼, 그들이 섬기는 가정, 그들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 그들이 함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정말로 많은 시험과 많은 그런 역경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이에요. 내가 주님을 섬긴다라는 이 교만함이요, 스스로를 우리를 얼마나 쉽게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기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주위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29절 말씀 보시면 핫한 마귀처럼 하나운 이리처럼 달려들어서 해를 입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싸우나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지도자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 어그러진 말, 자기 잘못된 것, 고집을 부리면서 스스로 잘못된 길에 빠져서 그렇게 해서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일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만 합니다. 나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요, 자칫 잘못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열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잘 속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여러분 자신을 누가 제일 잘 속이나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인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인가요? 아니에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에게 제일 잘 속아 넘어가요. 나는 괜찮다고, 나는 의롭다라고, 나는 거룩하다고, 나는 부지런하고 정직하다라고, 나는 인내심이 많다라고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요, 말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나 하나로 속아 넘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을 섬기고 있는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지는 남편분들, 바로 서 있어야만 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와 자녀들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도요, 여러분 정도 지위가 나이가 되시면 어느 정도 임원이 되시거나 아니면 사장님이 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직원들이 많으면요, 그 직원들 내가 부리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바로 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한다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기 전에 나에게 있는 들보를 먼저 살피고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깨어있다라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들에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세상에 인간의 죄악됨으로 부패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셔야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괜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며 노아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노아 한 사람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노아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요,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홍수 심판 가운데 그 호흡이 있는 생물들이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마을과 이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살리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돼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교만함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스스로 쳐서 깨달아야만 된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명,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오늘도 정직하게 바로 서 있을 수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 장로들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부탁하는 거예요.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자신이 지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말씀으로 훈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에서 거의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3년이라는 시간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모든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거의 상당수, 거의 2년 6개월 가까운 시간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매일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훈계하는 그 일들이 있었어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는지 그 말씀 앞에 비추어서 살아갈 것을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만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직하게 볼 때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려고 하면요, 우린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단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래서 의탁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붙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오늘도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회개하며 말씀이 우리들을 이끌어줄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깨닫게 해줘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찔러 쪼개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원수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것들, 죄악된 것들이 있다라면 그를 도려내고요,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변하기 어려운 게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사람이에요. 우리가 행동을 바꾼다라고 하는데요, 행동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행동이 바뀌려면요,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정결에 대한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어떤 건가? 그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이 어떤 것인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반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이것들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됨을 무엇으로 정결케 해야 되느냐?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이 마음에 있는 이 오만 잡동사니가 들어있는 이것이 오직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김 받아야 됨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물질로 부유하고요, 건강하게 되어지고요, 이게 정말 복이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요, 먼저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들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질서가 우리 안에 어그러져 있던 망가져 있던 우리 삶의 질서가 온전케 회복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우리 안에 작동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는데요, 아무리 포도나무가 좋은 나무여도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에 꽃이 피거나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이 나무에 붙어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붙어 있어서 나무로부터 말씀으로 대표가 되어지는 물과 양분, 이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업으로 대표가 되어지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먼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요, 죄송합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고 사업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사모해야 될 것은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부탁한 이후에 33절 이하에서 자신이 은이나 금이나 어떤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특별히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을 왜 하냐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축복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들, 이 땅에서 물질로 나누는 것들, 내가 너에게 주는 것들,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주님을 아는 것, 말씀을 통해 나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얼마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머지 것들, 세상 욕심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알고, 그 다음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은혜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바울이처럼 말씀을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생명, 그 충만함으로 가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나처럼 당신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힘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충만한 그 은혜를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그 성도들을 겸손과 정말 섬김과 눈물과 인내로 섬기어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라. 스스로 선줄하는, 스스로를 살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붙잡아라. 이 가운데 우리가 혹여나 부족한 점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섬겼는지, 혹은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여 넘어지지는 않았는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지,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었겠습니까?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눈물로 인사하며 함께 기도하며 헤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에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했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면 이제 남은 시간 더욱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그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바울이 전한 이 세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면서 저 또한 그 앞에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2025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더 늦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의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군사들로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이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본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함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바울이 부탁했던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살아라. 스스로 선줄할까, 교만할까, 넘어질까 조심해라.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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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 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 앞에 하나님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스스로 설교하는 자일까, 교만할까,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니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오직 말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 안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온전케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